지난번 여성 영성 수련회에서 세월상교회 여집사님들 몇 분을 배웠고 일일이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우리 고구경 집사님만 기억이 나고요. 다른 분들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지나갈 때 인사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시면 그분이시구나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에서 이게 우리 세월상교회 저도 이제 몇 차례 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또 세월상교회의 아름다운 또 질서와 품격과 사랑과 이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들이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되어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할 때 아멘 좀 크게 해주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이 나는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빛나는 얼굴이라 하면 제가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장로님이신데 논농사를 짓는 분이세요. 농사가 쉽지는 않죠.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그래서 항상 그 얼굴에는 피곤함, 고됨, 주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 한 번은 우리 안교단에 섰는데 사람이 좀 달라 보였어요. 얼굴이 아주 환하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빛 나지 않죠. 조명 때문에 확실히 시온교회 조명보다는 더 밝은 것 같습니다. 교인들도 그 장로님이 달라진 걸 눈치챘어요. 그리고 서로 막 보면서 이 장로님 뭔가 좀 달라졌는데 그런 이제 보입니다. 순서를 준비하면서 아마도 뭔가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하셨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낮에 목욕탕을 너무 열심히 다녀오셔가지고 그날따라 완전히 이제 얼굴이 빛이 나서 앉아있는 저희 모두도 얼굴에 빛이 날 정도로 행복하고 또 함께 웃는 시간이었는데 예배 마치고 이제 교인들이 하는 말이 이 촌사람이 하루 만에 도시 사람 다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얼굴에 빛이 좀 나십니까? 여러분이 얼굴이 빛날 때 언제일까요? 그때밖에 없습니까? 저는 언젠가 안 입던 바지 입으려고 이렇게 찾다가 주머니에서 뭔가가 나왔는데 이게 파란색 지폐가 나왔어요. 보면서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경험 종종 하셨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얼굴이 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웃음 이상의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얼굴에 빛이 난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얼굴에서 빛이 난 3사람. 모세, 예수님, 그리고 신약에서 스데반. 3명이죠. 3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그 얼굴에서 빛나는 것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수건으로 가려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도 할 텐데 모세와 스데반은 어떻게 해서 빛이 났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빛이 났을까? 어떤 경지에 도달해서 빛이 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빛이 났을까? 정말 그렇다면 단순히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빛이 나는 것인가? 아니면 오랫동안 보아야 빛이 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서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장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죠.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의 끝은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주셨습니다.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했고요. 그 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경험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의 이적입니다. 홍해의 이적은 우리 성경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침례의 경험에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침례를 경험하고 그렇게 이제 모세도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유사한 경험들을 하면서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글자 더 뒤에 계신 분들 좀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와서 마침내 도착한 곳은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했건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어디로? 시내산이 아니라 나에게로 인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지리적인 위치는 시내산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은 교회지만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을 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대표로서 모세를 하나님 가까이 부르십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하니?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까? 만났죠? 근데 얼굴에 빛났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또 올라갑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이제 올라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산에서 또 내려옵니다. 빛났다는 말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없습니다. 세 번째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올라갔는데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빛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세 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속 만나고 계십니까? 얼굴에 빛이 좀 날까요? 아직은 안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났다고 해서 얼굴에 빛이 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다른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무엇일까? 모세가 하나님을 세 번 만난 이후, 세 번의 올라감 이후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반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차적인 이유라고 해야 되겠죠. 1차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계명을 반포하는 것입니다. 율법 선포 그리고 언약 체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엄하게 선포하십니다. 너무너무 웅장하고 너무너무 장엄하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은 공포감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면 어떻습니까? 무섭고 좀 딱딱하고 엄숙하고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장엄하게 선포하는 그 광경에 압도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십시오.
직접 하나님 말씀 들으니 우리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런 경험이 있고 난 후에 네 번째 올라갑니다. 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이제 멀리 서 있는 이유 아시죠? 멀리 서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계신 어디로? 흑암. 하나님 흑암 속에 계십니까? 흑암 속에 계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나시죠.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뭐 연기와 그런 것이 이제 가득하기 때문에 흑암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서 20장 후반부부터 21장, 22장,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율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다 전했습니다. 모든 말씀, 모든 율례를 전하매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마침내 언약이 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까? 아직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경험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자를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세 번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처음 두 번은 그냥 이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는 산 꼭대기에라고 분명하게 구체적인 장소를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문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소리 아까 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크게 해서 감사합니다. 가까이 가고 싶다. 또 정말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은데 좀 헤매는 것 같습니다.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무엇일까요? 말은 많이 하지만 그죠?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경험을 지금까지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선포하시고 지키겠습니다. 다 이런 것과 지금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죄 용서받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견,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 수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계명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신앙 경험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거의 대부분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하나님 계명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계명 알았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모세와 이번에는 누구도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인이 함께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목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다 얘기합니다. 아주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그 현장 확실하게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밑에 보니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잔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잘 명확하게 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세가 빛이 났느냐? 그건 아니죠. 네.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영광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한 얘기인데, 이분이 직접 경험한 거, 그냥 뭐 경험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재림연수원에서 밤늦게까지 기도실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한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간혹 하십니까? 아무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을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궁금하긴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마음 가운데 이제 감동을 받죠. 야,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다니. 근데 점점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정체가 뭔지 나타나는데, 전봇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마치 십자가처럼 이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영광으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사람들 함께 갔지만 특별히 이제 모세를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40일을 함께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간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경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일을 보내게 되고요. 40일 보내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40일 뭐 하면 좋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24장인데 25장부터 그 다음 25장부터 31장까지 여러 가지 율례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것을 다 배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내려옵니다. 자, 모세 얼굴이 빛이 났을까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40일이면 얼굴에 영광의 빛이 스며들 만도 하지만 얼굴이 빛났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났다는 말이 없어요. 40일 보냈습니다. 오히려 뭐 했습니까? 지금 모세는 화가 나서 대노해서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물론 단순히 뭐 화가 나서 이제 던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 계명 지키겠습니다. 약속까지 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죠. 던져서 깨뜨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본다고 해서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오래 보고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믿음의 가치를 평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겼습니다.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자, 6번째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자,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안 되겠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포기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게 아니죠. 넘어져도 뭐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큰 죄를 범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냐 하시면 원하건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뭐 해달라고? 지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크죠? 엄청난 사랑입니다. 대단한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셨죠? 오케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의 얼굴이 빛났을까요? 여전히 아닙니다. 여전히 아닙니다. 근데 모세가 다음 장에서, 우리 33장입니다. 다음 장에서 한 가지 특이한 요구를 합니다. 자,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물론 이제 산이 아니라 이제 내려와서 얼굴이 빛났다는 얘기는 없고 회막에서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런 요구를 갑자기 했을까요? 왜 이런 것을 요구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봤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요구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과 더불어 놀라운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열재앙과 유월절, 또 홍해의 경험, 하늘에서 양식을 공급받고 또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적, 아말렉의 모든 그 공격을 물리친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교제하면 할수록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깊고 넓은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 자신이 생각해도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바로 뭐 한 것입니까? 40일 올라가 있는 동안에, 돌비를 받아 내려오는 동안에 뭐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모세 자신이 생각해도 이것은 터무니없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호기심과 경이로움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행실을 바르게 하고 도를 닦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행위를 살피는 것도 더더욱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은 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간절함과 갈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보여주겠다. 자, 보여주겠다 하셨죠? 보여주겠다. 자,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7번째 산에 올라갑니다. 7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수죠? 7번째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직접 계시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제가 이 색깔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색깔을 다르게 해놨어요. 예, 혹시 뭔가 하여튼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렇죠? 밑에 있는 것은요? 공의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을 자비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자비와 공의가 합쳐진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더 정확합니다만 우리 흔히 이제 사랑과 공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존재야? 사랑, 자비를 베푸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대쟁투, 선과 악의 대쟁투의 발단과 그 모든 역사와 마지막 결말까지 모두 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경험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완전히 뭔가 개혁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또 이 문제로 인하여서 경험이 없으면 얼굴이 빛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자,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다시 40일을 있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40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얼굴에 빛이 났을까요?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마침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저대로 이해한 것을 좀 말씀드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더 가까이 나아감, 하나님과의 교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잊음, 그리고 하나님 품성에 대한 갈증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직접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 하나님과 함께 뭐 한 것입니까? 40일 동안 진정한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고 나니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되었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닙니다. 얼굴에 빛이 나려고 빛이 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교훈을 위해서 또 빛나게 해 주셨으리라 생각되고요. 또 그런 경험이 또 그렇게 빛이 나게 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부자 선지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자, 얼굴에서 빛난 영광, 하나님의 무엇을? 계명과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관이 있네요. 그죠? 계명하면 무겁고 엄격하고 뭔가 나를 짓누르는 듯한 짐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계명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믿는 마음으로 지키는 계명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계명 준수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히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우리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죠. 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40년간 미국에서 7명의 이제 40년간 7명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일을 잘한 대통령이 누구냐? 1위 오바마로 선정되었습니다. 자, 이 대통령은 미국의 젊은 유권자뿐 아니라 여성, 이민자, 심지어 정치하면 막 신물이 난 그런 사람들까지도 모두 하나로 끌어모으면서 높은 지지율을 얻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바마는 감동적인 연설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예요. 연설 잘합니까? 예. 뭐 우리나라 대통령 연설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오바마에게도 롤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선거 운동하면서 정말 힘이 들 때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이 연설을 했던 곳으로 유명한 워싱턴 광장입니다. 자주 찾아갔어요. 거기 가서 연설한 곳에 우뚝 서서 I have a dream이라고 이제 똑같이 그 꿈이 이제 뭐 물론 이제 다른 꿈이긴 하지만 똑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외치면 다시 용기가 나서 자신이 원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바마의 그 감동적인 연설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연설을 쏙 빼닮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닮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빛을 받은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났지만 자신은 몰랐어요. 이거 참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이 참 정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끌리고 하나님이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자신은 잊혀지고 하나님만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쟁투의 끝에 우리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빛나는 얼굴이지만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산에서 내려올 때 십계명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십계명은 누가 만든 십계명이죠? 자, 이 십계명은 누가 만든 십계명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 자, 첫 번째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깨져버린 첫 번째 십계명. 첫 번째 십계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쓰셨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네가 좀 깎아서 와라 해서 모세가 깎아서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 기분 나빠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기껏 내가 만들어서 줬더니 던져서 깨뜨렸다고 네가 깎아와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의미를 가지고 모세에게 네가 직접 깎으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깎아 만든 돌비는 완벽했을 것입니다. 물론 치수적인 면에서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어쨌든 완벽한 돌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모세가 깎아 만든 이 돌비는 모세가 아무리 완벽을 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불완전한 그런 돌비입니다. 그러나 그런 돌비에도 뭐 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명 지키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너무나 자주 넘어집니다. 돌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 계명 지키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된 계명을 새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가 응하게 되는 경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을 좀 건너뛰고, 이렇게 이제 성화의 길을 걷다가 훗날 재림 직전에 살게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이제 재림하실 때가 이제 다 된 것입니다. 재림 직전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얼굴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여러분도 저도 모세처럼 그 얼굴이 빛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이 백성들은 모세가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을 온전히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품성의 완성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또 저도 그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겸손하게 행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자주 우리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우리의 발밑에서 이게 덮쳐오는 그런 물결 때문에 베드로처럼 얼마나 자주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의 얼굴이 모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해같이 빛날 때까지 우리 남은 자손으로서 대쟁투의 이 길을 끝까지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